우리 세바석교회 하반기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최고지요. 그러면 장수와 부귀와 영생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거예요. 자, 교회 보면 요즘은 십자가가 뭐 흰색도 있고 다른 색깔들도 있는데 보통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전의 성경책들 보면 요 부분에 빨간색들이 있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이전 성경은 그랬어요. 왜 교회는 빨간색을 좋아할까? 예수님의 피. 자, 오늘 일서교를 하려 그런지 아주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과 끝은 예수님의 피만 알면 돼요. 우리 뭐 흔히 귀신 쫓을 때 뭐 십자가로 이렇게 하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하고 뭐 그러죠. 근데 실은 예수님의 피, 이걸 우리 아까 보혈을 지나 찬양했듯이 이 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혈, 보배로운 피. 자, 저와 여러분의 피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자, 피는 생명이죠. 우리가 피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다 죽죠.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그 차이지. 일단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은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피, 동물의 피를, 살아있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다. 자, 근데 우리에게 표현이 조금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피가 수혈돼야 돼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뿌림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영생을 얻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오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마귀는, 모든 죄는 이 예수님의 피 앞에 다 물러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적 유일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땅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 종교들과 틀린 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핵심이 뭐냐 물으면 십자가도 맞지만 십자가가 뭘 상징하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흔히 좀 재밌는 얘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 임종 지켜보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임종 아무나 못 지켜본다 그러죠. 요즘은 뭐 진통제를 놓고 잠을 재우기 때문에 실은 임종을 지켜볼 일이 별로는 없어요. 근데 임종 때에 어르신들이 그 선망이라 그러죠. 이상한 그 환상 속에 들어가서 헛것을 본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그게 그냥 선망 증상이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임종 때 보통 집에서 임종하시면 그 후손들한테 저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저기 누가 들어온다 그런대요. 그러고는 이 방에 지금 날 잡으러 뭐가 왔다 그러면서 문 닫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안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우리가 일생 잘한 일도 있지만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와요. 특히 이 사형수들 임종 지켜보면 이런 게 많다 그래요. 이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임종 때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이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분이 평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가 잘 되지 않고 예수님 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임종 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심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나에게는 예수 피에 확신이 있는가?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끝.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이 이제 예수님 피에 대한 얘기인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오늘날 종교인들,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긴 옷을 입고,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장 같은 데 가면 인사받고, 이런 종교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라고 있어요. 세리.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이 들으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도둑이에요, 도둑.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땅에서 이번에 유대 나라에서 뭐 세금을 얼마 걷어와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앞장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0만 원 걷어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100만 원은 상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죄수들과 동급인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그냥 머리에 노랗게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에 술, 담배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른들이 싫어하죠. 우리에 물든다, 저런 사람도 쫓아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언제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순복만 한다면, 교육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받기 때문에 그런 주인들도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조건이 있죠. 자기가 순복할 때, 자기가 요청할 때. 자, 근데 어쨌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성전에,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옷도 멋있죠. 바리새인 표가 나요. 옷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늘 뭐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듣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 이 세리와 따로 기도를 해요. 따로. 이 말은 뭐냐? 나는 너하고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또는 무릎 꿇어 내 존재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보면 세리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 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학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구별하죠.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긴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란 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뭘 달라고 자꾸 요구해서 뺏어가는 걸 토색이라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 안 지어요. 이런 죄를 짓는 저 죄인들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급이 다릅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다 이제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죠. 이 성경에 보면 일회란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 7일이에요. 7일.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대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경건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해요. 아유 나 정도만 믿으면 되지 나 같기만 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으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주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림에 멀리 서서 그냥 가까이도 못 가요. 성전 저 뒤에 출입문 같은 데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주여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남의 돈 뺏었을 수 있죠. 좀 전에도 죄 짓고 왔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타공인의 죄인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더 의롭다.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상하죠? 행위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훨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들 얼마나 의롭겠어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게 그거지. 근데 세리는 비록 죄를 지어요. 근데 자기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보셨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죄 많이 지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복음이 언제 복음다워지느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것도 복음 중에 하나지만 그건 가지예요. 가지.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 당신의 죄가 해결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 나를 인식하는 사람,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요. 좀 살만하면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살만해도 예수 없이는 죽을 영벌을 받을 죄인이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정말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하는 그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에게 실은 교회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죄를 많이 지어봐서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죄도 많이 안 지어보고 그냥 모범생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굳이 예수의 피 같은 게 나한테 필요할까?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까 바리새인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저와 여러분, 교회, 복음, 말씀 이 모든 건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교회 다녀서 예배 드려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 세상 앞에 서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든 못 받든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정하는 사람.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은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 없이도 자기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아가고 건강만 있으면 살아가고 명예만 있으면 살아가고 우리 자녀만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의 피, 복음, 교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는 뭐냐? 이 땅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교회고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곧 복음이죠. 자,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끼리 다퉈도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을 때 보통 뭐 하죠? 부부싸움하고도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좋은 선물 사서 선물을 싹 건네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과 화목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에 원수 등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리고 고기의 일부는 나눠 먹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짐승이 아니라 짐승을 자꾸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하나님께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하나님의 복이 오잖아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종교, 이 땅의 여러 가지 믿음과 틀린 건 뭐냐? 우리 흔히 기독교의 믿음 하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또 더 나가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피. 여기에 기독교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예수님 피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당신 뭘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25절에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죠.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피보다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 진짜 복음을 모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제물로 세우셨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피의 제물. 근데 죄 있는 사람의 피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피로 씻습니다.
아까 화목제 잠깐 설명했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친해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짐승 죽여가면서 와야 돼요. 짐승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시죠? 저는 몽골에서 소 잡는 걸 봤는데 멀리서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려면 장정 20명이 붙어서 하루 종일 뭐 포를 들고 가죽 벗기고 하여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사를 구약에는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의 피만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화목제물이 되는 양이에요. 양.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양을 많이 잡죠. 저 양이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짐승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로마 병정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대요. 여러분,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가 나오면 아직 안 죽은 거래요. 피를 다 쏟지 않은 거래요. 근데 물이 나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걸로 본대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자국으로 찔렀더니 물이 나왔어요.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어요.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다치면, 사고가 나면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럼 빨리 수혈을 해야 살 수 있어요. 피 없이도 죽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가지면 돼요. 어떤 믿음? 나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다른 종교들도 믿어요.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뭐 또 저기 마호메트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의 해결법이 뭐냐? 지난주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이 사람에게 예수님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지. 아유, 나 죄 없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는 사람에게는 실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믿어진다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에 이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불못. 여러분, 불로 만든 연못. 이게 뭘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연못. 지옥. 그리고 그 지옥에 떨어지면 우리 생선 재릴 때 소금을 탁탁 치죠. 성경에는 비유로 이런 비유도 있어요. 불로서 소금 치던 사람들 위에 톡톡 쳐진대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뜨거운 그곳에 들어가면서 지옥 좋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어릴 때 살 때 꿈을 꿔요. 특히 아이들이 성장 시기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흔히 야 그거 키 크는 꿈이야 하는 꿈이 무슨 꿈이냐, 어딘가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자다가 소리를 지르든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깨워요. 옆에서 너 왜 그러냐,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꽉
뭐라 하느냐? 너 키 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키 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뭐냐? 떨어져도 끝이 없는 구멍이죠. 끝이 없는 어딘가죠. 그게 뭐냐면 한자어로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에 구멍갱 무저갱이라는 게 있어요. 무저갱 한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무저갱이 뭐냐? 떨어져도 멈출 수 있는 바닥이 없는 곳이 무저갱인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예수 안 믿으면 떨어질 불못이에요. 거기가 나중에 마귀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햇볕을 통해서,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떨어지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꿈에서 자꾸 어딘가 깊이 떨어지는 분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지옥 체험이에요.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해요. 그게 심판인데, 아이고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무적의 불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등재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반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피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뿌려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보호하시고 이 세상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